사랑합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연합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그 이전에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창조주가 하나로 뭉쳐있는 공동체일까요? 그건 교회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야 한다. 로마서 16장 17절 거치는 자와 분쟁하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는 떠나라. 교회는 분쟁, 거침,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다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지난주에도 본 말씀입니다만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만유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교회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을 지극히 닮아야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 정말 중요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직분 정리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을 전하는 직분,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개인을 보면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가 모자랄 수도 있고 전문적인 능력이 여러 성도님들의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꼭 하고 싶으셨던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왜 주셨는지를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일치를 이루고, 이건 제가 지금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과 지식이 일치를 이루어야 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컴플리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화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교회에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온전해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위상을 얻기까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신앙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의 충만함이 있구나.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압도하는 교회구나.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이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든 오래지 않든 아마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일산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압도하는 교회입니까? 그 위상에 걸맞는 교회입니까? 정말 일산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셔. 일산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 교회는 그런 곳인데 그 위상에 걸맞습니까? 이건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꿈꿔야 하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 내가 뭘 해야 할지 깨닫고 노력해야만 하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목회자를 주셨는데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로 진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교회 안에 책임을 가지지 못한 부교육자들에게 말할 거 없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담임 목사처 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어떤 일인지 볼까요?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것도 제가 직역한 겁니다. 봉사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다시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조금 전에 보았던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좀 달라요. 봉사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조금 전에 보았던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인격적 완벽함을 뜻하는 단어라면 방금 전에 읽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전혀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핏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일을 해 나가려 할 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면 성도가 그 직분에 정확하게 핏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봉사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길러지고 목회자를 통해 철저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제가 교회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금요일마다 제가 교회론을 가르쳐요. 그리고 사역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사역훈련을 통해 교회가 뭔지,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게 뭔지 철저히 훈련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 해서 훈련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막 한다면 교회는 품위를 잃게 될 겁니다. 질서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 목소리 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그만 방향을 잃게 되고 말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철저히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어요. 너무 과한 말인가요? 너무 목회자 중심적인 말인가요?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도 그래요. 목회자를 통해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튕겨내지 마시고 꼭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개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지만 다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위태위태한 교회들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안에 네로라 하는 교회, 출석 교인이 3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5년 사역하다가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그 교회는 바로 직전 담임 목사님이 7년 만에 사임을 했어요. 3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높이 세웠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태로운 교회 너무 많아요.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 너무 많아요. 만일 목회자가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반대로 말하면 바로 이걸 막기 위해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배운 후에 봉사의 일을 해야 할 텐데, 그게 뭔지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태까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태까지 어린아이였어요. 교회 되게 열심히 나와 봉사하는데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에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요. 막 밀려다니고 요동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라고 말하기 좀 불편하다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입니까? 우리 나이에 맞게 자라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면 나 자신 볼까요? 나 자신의 신앙은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신앙입니까? 배우지 않으면 요동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밀려 요동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하죠. 저도 세상이 어떤 속임수에 빠져들지, 어떤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은 아름답게 시작한 목회자인데 점점 모습이 이상해지더니 끝이 목회자답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세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신방과 대화를 경험하면 막 위로를 받고, 이게 교회지, 이게 정말 하나님 만난 직분자지. 잘 알으세요?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고 우리 일산교회 중직자들을 다 만나서 대화하면 정말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목자는 마소를 기르는 사람, 목자를 말하죠. 성경대로 말하면 양을 치는 사람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스승사자까지 붙였네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겠죠. 원래 목사라는 단어는 목자로도 번역하고 목사로도 번역합니다. 그의 직무를 얘기할 때는 목자로 이야기하고 그의 직분을 말할 때는 목사로 번역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직분들 중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그의
연세나 그의 신앙의 연륜을 존중할 때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연세나 연륜을 가지고 그가 해야 하는 직분, 직무를 말할 때는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은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속임수에 넘어가고 세상의 간사함에 빠져서 밀려 요동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지난 20년을 살아왔는데 내 20년 동안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내 자녀들은 새 속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가? 정말 내 자녀들은 내 밑에서 자라면서 영적으로 안전한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아이들이 진실로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는가? 아빠 엄마의 신앙을 나는 존경합니다. 내가 아빠 엄마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내 아이들이 나에게 하는가?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기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자녀들이 형통할 때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때 그때 직분자들이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금요일에는 말씀을 매우 사모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교회론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냉철하게 오늘 말씀을 받아보세요. 진짜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밀려 요동하는 교회가 아닌 건지.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교회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교회는 범사에,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해야 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분노와 경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하되 참된 것만 해야 돼요. 금방 들통날리를 하면 안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해봐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들면 안 돼요. 교회는 무엇을 하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기준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떤 교회를 이루기 원하세요?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산교회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에게까지. 기도하는 일에만, 헌금 내는 일에만 아니고 범사에.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에게까지, 당회로 모여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주일학교 교사 모임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성경학교를 해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담임 목사는 몇 점이고, 우리 당회는 몇 점이고, 재직회는 몇 점이며, 우리 주일학교는 몇 점입니까? 이거 사람의 말 아니에요. 주의 음성입니다. 교회의 주인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교회는
그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머리와 몸은 분리되면 안 돼요. 아무리 12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엔진이 연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와 연결되지 않은 몸은 죽은 거예요. 머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머리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이 있는 겁니다. 머리가 움직이는 호르몬을 따라 몸이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머리에게까지 자라려는 노력은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겠다든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 타락하는 길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했을지 모르나 끝은 전혀 아름답지 못한 정말 많이 흔들리는 수많은 교회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우리는 머리의 뜻대로 행한다. 머리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께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꼭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를 지체로 주셨죠. 팔로도 다리로도 또 팔 중에도 손가락으로도 참 많은 지체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꺾이지 않는다면, 팔이 아주 긴데 이 팔이 꺾이지 않는다면, 손가락이 5개나 있는데 이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만 있다면 뭘 할 수 있죠, 이걸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를 주시고 지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를 주셨어요. 마디를. 말씀 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머리이신 예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분께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각자를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이 지체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를 주셨어요.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마디 없이 자라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디가 있을 때 자라고, 자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교회론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이 말하고 있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우리 각자는 지체고, 그 지체들 사이사이에 두신 마디는 누구라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확인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 목회자들입니다. 이 손가락에 마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마디는 누구라고요? 목회자라. 예, 맞아요. 마디는 그 지체가 없이는 쓰임새가 없어요. 마디는 반드시 그 지체 안에 있어야 하죠. 반대로 지체도 마디 없이는 쓰임새가 없어요. 이 팔이 이렇게 길어도 접히지 않는다면,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마디가 없어서 접히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교회에 관해 얘기하면서 마디가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마디로 여기십시오.
마디를 중심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꼭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목회자와 연결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세웁니다. 간혹 이런 말이 들립니다.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 윤리도 제시하고 교회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대요. 교회 안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해요. 다투는 게 다반사야. 주님이 보시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걱정스러워. 우리가 일하는 거 보면 걱정스러워. 이런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있습니까? 꿈을 꾸셔야 돼요. 금요일에 드리는 설교가 제법 아프고 나의 간절한 필요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함에 있어 공기층과 같아요. 아무리 내 생활이 형통해도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디를 중심으로 연결됨, 마귀를 통해 도움을 받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제가 다른 복잡한 말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제가 들 예도 또한 오해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4월에 제가 부임해서 2018년 5월에 위임식을 했는데 저 위임식 할 때 계셨던 분도 계시고 저 위임식 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위임식을 하면 우리 교단 헌법상 반드시 위임받는 목사가 서약을 해야 하고 또 위임받는 목사 앞에서 성도들도 서약을 하거든요. 성도들이 서약을 하는 내용 중에 4가지 서약이 있는데 2가지 서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디와 연결되고 도움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냐? 못 들은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서약을 시키려고 주방에서 식사하지 말고 뷔페 부르자 그랬어요. 다 들어오시라고. 물론 그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었고 다른 이유는 더 있지만은 성도들은 위임 목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저 서약을 다 했어요.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위임받는 담임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임 목사가 7일을 할 때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했을 때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멘 하셨습니까? 노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죠? 다시 일깨워 드리려고. 목사가 수고할 때 뭐하며? 잘했네, 못했네, 왜 이러냐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목사가 열심을 다 하거든 뭐 해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지금 교단 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뭐 하기로? 붙들지 마라. 주저앉히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아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위임 받았죠.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충분하냐? 이런 질문 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께도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충분하냐? 그래서 교회론의 기본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기 직분을 받으시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식을 하실 때 서약하신 바가 있어요. 교우들 앞에서 총 5가지를 서약하시거든요. 5가지를 직분을 받으면서 총 5가지를 서약을 하십니다. 무슨 서약했는지 5가지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직분자들이 무슨 서약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부흥을 위해?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재정적 수입을 위해? 다 필요한데요. 중요한데요. 안수받는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무엇에 진력해요? 화평함과 성결함에. 진짜로 열심을 내야 할 건 내 열심을 통해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 열심을 내야 돼요. 화평을 깨고라도 열심을 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서약과 다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열심을 내는 건 교회 안에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만드는 거. 내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될 건 교회 안에 성결하지 못한 세속적인 어떤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일에 진력하기로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목사는 마디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를 중심으로 막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연결을 통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한국교회의 첫 번째 아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를 않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이 보기에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 목회적 야망과 주의 영광을 혼동해버려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그래서 양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아 해. 이게 첫 번째 아픔. 첫 번째 아픔. 두 번째 아픔은요. 그런 과거의 아픔들, 지난 교회의 상처들, 내 마음의 다른 생각들 때문에 목회자와 연합하고 연결되지 않으려는, 복종하지 않으려는, 치리를 받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들. 오늘 저도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서면 좋겠어요. 저는 마디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께서는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그 기준을 드리기 위해 우리 교단법과 예배 모범에 있는 예식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다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이미 다 약속을 했어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데요. 말씀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건 가르침을 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결과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뒤에 하얀색 글자는 다 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사람과만 떡 먹어요. 안 돼요. 그럼 마디와 연결된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얀색 글자 다 하니까 결과가 뭐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당연하죠. 만유를 통일해 버리시는 그 머리에 지혜를 얻고 만유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분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니까 당연히 만유의 칭송을 받게 되겠죠.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뭘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숫자 늘리려고 큰 교회 만들면 주님 기뻐하실 거라고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 주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는 사람,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칭송받게 하시고 칭송받는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디와 연결되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길지요. 줄여볼까요? 마디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연합체요, 결코 합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아름다운 연합체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어찌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마디가 필요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마디와 연결되기 위해, 마디로부터 말씀을 받고 복종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치는 귀한 일상교회 교우들 되셔서 칭송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